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보셨던 본문이었던 에스겔 32장 중반부 말씀과 오늘 본문 서로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눈에 전혀 흡족하지 못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 이루는 그런 복을 얻기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함께 보셨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서 악한 길로부터 떠나서 이 영적인 회복을 온전히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하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영을 얻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마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새로운 영을 이 안에서 창조하여 주실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일을 잘 해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말은 바로 너희의 행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이 행위를 아무리 옳게 한다 살아갈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해내시리라.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한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질까? 스스로 잘난 척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 오히려 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과 또 순종의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는 바로 3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치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 황폐한 땅에 건물들이 건축되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땅이 장차 경작이 되듯 우리의 삶이 점차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 또 스스로 바라볼 때도 마치 황폐한 땅과 같던 인생이 이제는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회복되는 역사.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신도시나 재개발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 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황폐한 광야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 건축이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건물들이 올라오고 또 다 건축이 다 끝나면 예전에 그 황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쾌적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황폐한 마음, 저와 여러분의 이 황폐한 삶의 그런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에덴 동산같이 변화되는 데에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겉모습까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두 다 바꾸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과 회복의 약속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크기, 이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커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크게 보시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아픈 자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속이 상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더욱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회복의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높아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오직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질수록 겸손할수록 순종할수록 더욱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픔과 괴로움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준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계획하신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직 끝까지 기도와 감사함으로 이 괴로움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서 감사할 만한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모두 다 주님의 그 뜻과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또 때로는 슬프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또 감사드리며 또 눈물로 또 간절히 기도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그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이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과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차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